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할지로 주는 너의 큰 상급 큰 도움이시라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영을 부으사 크신 사랑 안에서 주를 보게 하소서.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눈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눈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다시 한번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할지라 주는 너의 큰 상급 큰 도움이시라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영을 부으사 크신 사랑 안에서 주를 보게 하소서. 내 영혼이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눈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마지막 고백합시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예레미야 7장 21절부터 28절까지 말씀.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 희생 제물과 번제물의 고기를 아울러 먹으라. 사실은 내가 너희 조상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날에 번제나 희생에 대하여 말하지 아니하며 명령하지 아니하고 오직 내가 이것을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내 목소리를 들으라. 그리하면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겠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너희는 내가 명령한 모든 길로 걸어가라. 그리하면 복을 받으리라 하였으나 그들이 순종하지 아니하며 귀를 기울이지도 아니하고 자신들의 악한 마음의 꾀와 완악한 대로 행하여 그 등을 내게로 돌리고 그 얼굴을 행하지 아니하였으며 너희 조상들이 애굽 땅에서 나온 날부터 오늘까지 내가 내 종 선지자들을 너희에게 보내되 끊임없이 보내었으나 너희가 나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며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고 목을 굳게 하여 너희 조상들보다 악을 더 행하였느니라. 내가 그들에게 이 모든 말을 할지라도 그들이 너에게 순종하지 아니할 것이요 내가 그들을 불러도 그들이 내게 대답하지 아니하리니 너는 그들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를 순종하지 아니하며 교훈을 받지 아니하는 민족이라. 진실이 없어져 너희 입에서 끊어졌다 할지니라. 아멘. 예레미야 7장 21절부터 28절까지 말씀을 우리 같이 읽어보았습니다. 하나님이 여기 성경에 보면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모세오경의 창세기 빼놓고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에 보면 다 뭐가 나와요?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리라고, 희생 제물 드리라고, 예배 잘 드리라고 그렇게 나오잖아요. 그죠? 동물을 잡아가지고 이제 제물을 하나님 앞에 드리라고 그러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은 여기다 뭐라고 써놨어요? 예레미야 7장에 보니까 뭐라고 써놨어요? 그런 제물을 드리라고 하나님이 명령한 적이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명령 안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분명히 성경에 나와 있는데 그런데 하나님 명령하지 않았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럼 이상하잖아. 하나님 해라고 해놓고 그 다음에 여기서는 명령하지 않았어 이런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뭐는 사실은 내가 명령한 게 아니야 뭐 이런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괜히 말을 좀 돌리는 것 같은 느낌 그런 거 들잖아, 그죠? 그러니까 이게 뭐냐 이거예요. 이게 뭐냐 이거야. 저는 이게 이제 느낌상 성경을 이렇게 읽으면서 그 느낌에 어떤 느낌이 드냐면 하나님이 그렇게 말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는 명령하지 않았다는 그런 내용으로 보여요. 그러니까 명령하지 않았다 그런 내용으로. 그럼 명령하지 않았으면 그럼 뭔 얘기야? 그럼 명령하지 않았으면 뭘로 얘기한 거예요? 명령하지 않았으면 뭘로 얘기한 거죠? 명령하지 않았다? 그러면 뭘로 얘기하는 걸까? 네, 그러니까 명령이 아니면 약속이에요, 약속.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언약이라는 얘기예요. 제가 왜 언약이라는 얘기를 이렇게 쓰냐면 약속이다, 언약이다 이런 얘기를 왜 쓰냐면 여러분 잘 들어봐요. 생각해 보세요. 지금 여기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이제 나오잖아요. 애굽에 있다가 광야로 나온다고, 모세와 함께 나온다고요. 근데 그 광야에 나온 사람들한테 다 제사를 드리라고 하고 하나님이 이렇게 살으라고 저렇게 살으라고 이런 명령들을 다 내린 게 이제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란 말이에요. 그 모세가 이제 다 쓴 내용이에요. 그럼 거기에 다 예배를 이렇게 드려라, 제사를 이렇게 드려라, 뭐 이렇게 나오는 거거든요. 자세하게 나와요.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뭐 이렇게 안 하면 죽는다, 뭐 이렇게 잘해야 된다, 뭐 이런 얘기를 막 써놨어요. 그러면 우리가 척 봐도 명령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자기가 명령하지 않았다고 여기 말하잖아요. 그죠?
그러면 명령이 아니니까 약속이고 언약이다. 그러면 보세요. 광야로 나온 백성들은, 하나님 보실 때 광야로 나온 백성들은 지금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예레미야 7장을 보니까 지금 광야에 나온 백성들을 그냥 너희들하고 나하고 관계가 없는데 너희들이 나를 만나려면 이렇게 제사를 드려야 돼 라는 그런 의미로 명령한 것처럼 보여요? 아니면 좀 이렇게 나 명령하지 않았어 이렇게 얘기하는 거 보면 뭔가 좀 다른 약속, 다른 언약, 그러니까 애굽에서 광야로 탈출해 나왔다 하는 것은 뭐예요? 광야로 탈출해 나왔다. 그러면 자기 백성들을 데리고 나온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자기 백성들을 광야로 데리고 나왔어요. 그러면 자기 백성들을 데리고 나왔다 그러면 이제 어떤 의미인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기 백성들을 데리고 나왔다. 그러면 이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어떤 존재예요? 이 백성들을 데리고 나왔으니까 하나님은 어떤 존재예요? 이 백성들한테? 자기가 광야에서 자기는 어떤 존재예요? 마치 자기 백성들이 나올 때 그 백성들을 자기 자녀라고 한다면 하나님은 아버지가 될 것이고, 그죠? 예, 그들 백성들을 나올 때 그들을 양이라고 한다면 자기는 광야에 양들을 돌보는 목자가 될 것이고, 그리고 또 이 백성들이 자기의 백성들이 나올 때 자기의 백성들이 자기의 신부라 그러면 그 신부의 하나님은 남편이 되겠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결혼식 같은데 한번 가봤나요? 결혼식 구경하면 기분 좋죠. 그러면 결혼식 구경하면은 결혼식 할 때 왜 가장 하이라이트, 중요한 하이라이트에서는 뭐 해요? 결혼식 할 때 밥 먹죠. 그럼 밥 먹으러 가는 경우가 상당히 많지. 사람들 결혼식 한다고 밥 먹으러 그냥 가는 사람이 되게 많아요. 밥만 먹고 그냥 가는 사람도 있어요. 그냥 막 결혼식 구경도 안 하고. 진짜 못된 사람이야. 왜냐면 결혼식을 갔으면 축하를 해줘야 되잖아. 축하를 해준다는 것은 거기 이렇게 앉아서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사진도 좀 같이 찍어주고요. 그죠? 그렇게 해야 되잖아요. 그죠? 새 신랑 새 신부는 막 같이 사진 찍어주면 그 사진 보면서 좋아하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자기들끼리만 나가서 또 사진도 찍고 막 좋아하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새 신랑 새 신부는 이제 사진 찍는 거 엄청 좋아한다고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은 다 사실 들러리죠. 그래서 일단 그 새 신랑 새 신부가 막 이렇게 돋보이게 그렇게 만들어 놓는 그런 이제 결혼식이 돼야 되는 거죠. 나머지는 다 찌그러지는 거죠. 그러니까 새 신랑 새 신부만 이렇게 돋보이고 나머지는 다 이렇게 찌그러져야지. 다른 사람이 더 돋보이면 어떻게 돼요? 새 신랑 새 신부가 쭈그러지면 이상하잖아요. 분위기가 살벌이 안 돼요. 좀 어느 정도 새 신랑 새 신부를 딱 이렇게 두각을 내는. 자, 새 신랑 새 신부가 결혼식 할 때 어떤 부분이 가장 하이라이트 같아요? 여러분 생각할 때는 어떤 부분이? 결혼식 할 때 밥 먹고 돌아가는 거 이런 부분이 가장 중요하다 이런 거 생각하지 마시고, 그럼 여러분 그건 어떤 일부 그런 사람들이 못된 사람들이 그렇게 하는 거고요. 진짜 중요한 그 결혼식의 가장 하이라이트가 가장 중심, 그 시간의 가장 핵심은 어느 시간일까? 결혼식 할 때. 지금 뭐 얘기하다가 지금 이 얘기했어요? 지금 뭐 얘기하다가? 예, 하나님은 이 백성들에게 명령하지 아니하고 언약을 맺었다, 약속을 맺었다, 이런 얘기하다가 지금 이 얘기하는 거죠. 결혼 얘기. 그러면 결혼에서 가장 하이라이트는 뭘까? 어떤 시간? 무슨 시간? 언약하는 시간이에요. 둘이 약속하는 시간. 그것 때문에 결혼식 하는 거야. 밥 먹으려고 결혼식 하는 게 아니고. 사람들 밥 먹이고 보내려고 이렇게 결혼식 하는 게 아니에요. 결혼식은 둘이 서약을 하는 거예요. 둘이 서약하려고 결혼식 하는 거야. 여러분 아시겠죠? 서약하려고 결혼식 하는 거야. 그러니까 둘이 결혼식 할 때 말이에요. 결혼식 할 때 서약을 하는데, 자, 남편은 신랑 누구누구는 신부 누구누구를 맞이하여 정말 사랑하겠습니까? 이렇게 물어봐요. 자, 이걸 물어보고 여기서 이제 얘기를 하죠. 대답하죠. 네, 사랑하겠습니다. 뭐 이렇게 하잖아요. 그죠?
그러면 신부 누구누구는 신랑 누구누구한테 뭐 순종하며 잘 이렇게 따르고 그러겠습니까? 그러면 네 잘하겠습니다 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거를 갖다 주례자가 물어볼 때 신랑 누구누구는 신부 이런 것한테 이렇게 사랑해야 돼? 이렇게 명령하는 거 있어요? 그걸 못 들어봤죠? 신부 누구누구는 신랑 누구한테 복종해! 이런 얘기 들어봤어요? 못 들어봤어요? 잘 못 들어봤죠? 네, 그런 얘기 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서로 서약이라는 건요, 자기의 스스로 약속을 하는 거예요. 스스로 약속을 하는 거를 서약, 언약, 그러니까 서로 쌍방간에 약속하는 시간이란 말이에요. 결혼식이라는 게 가장 중요한 시간이 뭐냐면 서로가 약속하는 거예요. 그 시간이에요. 약속하는 시간이란 말이에요. 명령하는 시간이 아니죠. 네, 신랑이 신부한테 명령하는 시간이 아니란 말이에요. 신부가 신랑한테 명령하는 시간이 아니에요. 무슨 시간이에요? 결혼식은 예, 약속하는 시간이에요. 그러면 자, 결혼이라고 하는 건 전혀 모르는 사람이 결혼해요? 둘이 진짜 잘 아는 사람끼리 결혼해요? 여러분, 잘 아는 사람들끼리 결혼하죠? 그러면 잘 아는 사람들끼리니까 막 모르는 사람인데 막 데려다 놓고 막 명령하고 막 결혼식 할 때 그렇게 하는 사람 못 봤잖아요. 잘 아는 사람이니까 둘이 서로가 스스로 자기의 약속을 서약을 하는 시간을 갖는단 말이에요, 그죠? 그게 결혼 서약이라는 거예요. 결혼 서약, 결혼 언약이라 그래요. 결혼 약속이라 해요. 어떤 사람들끼리 결혼해요? 잘 아는 사람들끼리. 모르는 사람하고 결혼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오늘 초면입니다 이러면서 신랑 신부가 서로 인사하면 맞절, 네, 오늘 초면입니다 이러면서 결혼식 한 사람 없잖아요. 그러니까 미리 먼저 만나고 그래도 이렇게 서로 얘기도 해보고 이렇게 결혼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서로 아는 사람들끼리 결혼하는 거야. 그러니까 서로 명령하는 게 아니라 약속을 하는 거예요. 그날 우리가 이렇게 살아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야 되겠어요. 서로가 당신이 나한테 이렇게 해주면 나도 이렇게 하겠고 당신도 이렇게 하고, 그러니까 서로가 나는 이렇게 할게요 약속하고 저쪽도 나는 이렇게 할게요 서로 약속.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물어보죠. 주례자가 물어보죠. 이렇게 하시겠습니까? 그러면 아유 막 네 그렇게 막 대답만 하고 신혼여행 갔다 와서는 이제 그다음부터 자기 맘대로 살고 막 그런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약속을 깨버리는 겁니다, 그죠? 약속을 깨버려요. 그래서 제가 우리 교회 다니는 그 신랑들한테는 제가 물어봐요. 한 번씩 남자들한테는 결혼하면 한 번도 화 안 낼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물어봐요. 그게 저보다 어리니까 어린 청년들한테 이렇게 물어봐요. 결혼하게 되면 한 번도 짜증 안 내고 화 안 낼 자신 있느냐? 이렇게 물어봐요. 그러면 결혼해라. 만약에 화 날 것 같다 그러면 결혼하지 마라. 결혼을 한 번도 화내지 않을 자신이 있다 그러면 결혼해라. 이 얘기를 제가 총각들한테 꼭 물어보거든요. 잘 물어보는 거죠, 그죠? 그게 얼마나 중요한 얘기야. 그것만 잘 지켜도 여자들이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그죠? 그러면 화 한 번도 안 내는 신랑과 함께 사는 신부는 남편에게 정말 복종하고 사랑하고 그러지 않겠습니까? 그죠? 당연한 거지. 그래서 남자들한테만 물어보는 거예요. 여자들한테는 화 한 번도 안 내고 결혼 생활 했으면 이거는 진짜 지키기 어려워요. 여자들은 지키기 어려운 거니까. 이거는 뭐 대답은 목사님이니까 목사님 앞에서 네 이렇게 얘기해도요 그건 뭐 못 지키게 돼 있는 거예요. 여자들은요. 여자들을 정말 내가 비하해서 하는 얘기인데요 여자들은 지키기 어려워요. 그러니까 남자들한테 물어보는 거야. 남자들 자신 있냐? 응? 화 한 번도 안 낼 자신 있냐? 그러니까 목사님도 화 한 번 안 내고 내가 사니까 그러면 너희들도 화 안 내고 살 자신 있으면 결혼해라. 그렇지 않으면 결혼하지 마라. 이렇게 자신 있게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이제 마음을 가지고 결혼해야 된다. 자, 보세요. 결혼하게 되면 결혼하는 서약이 가장 중요한데 그 서약에서 명령을 하느냐 아니면 약속을 하느냐. 결혼 명령이라고 그래요? 결혼 서약이라고 그래요? 예, 결혼 서약이라고 그러죠. 결혼 명령이라고 쓴 데는 없더라고.
주례자가 이렇게 주례 이게 결혼서 이렇게 주거든요. 이렇게 써가지고 사인해주고 이제 주는데, 그게 이렇게 거기 보면은 결혼 명령 이렇게 쓴 데가 없더라고요. 다 결혼 서약이라고 썼어요. 결혼 언약 이런 걸로 써 있어요. 그러니까 약속이죠, 그죠? 서로가 약속을 하는 거예요. 나는 이렇게 살겠습니다. 나는 이렇게 살겠습니다. 하고 약속을 하는 거거든요. 그게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자, 그러면 성경에서 제사를 드려라, 희생 제물을 드려라 라고 얘기하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일까 서약일까? 네, 약속이라는 거죠. 그런 면에서 약속이라는 거예요, 제가 얘기하는 거는. 그러니까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끌어낼 때, 일단 광야로 데리고 나왔을 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뭐라고 여기냐면 양들을 데리고 나왔다, 자기 양들을 데리고 나왔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자기 자녀들을 데리고 나왔다 이렇게 생각도 하고요, 자기 아내를 데리고 나왔다, 자기 신부를 데리고 나왔다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신부 데리고 오면 하나님이 신랑인 거고, 자녀들 데리고 나면 하나님이 아버지가 되신다는 거고, 양들을 데리고 나왔다 그러면 하나님이 목자가 되신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광야에서 자, 누가 책임진다는 얘기예요? 자녀들은 아버지가 책임진다는 얘기고, 신부는 신랑이 책임진다는 얘기고, 그죠? 양들은 목자가 책임진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양들한테 뭐라 그러냐면, 양들한테 야, 니네 말이야 광야로 나오면 이렇게 해야 돼. 목자가 아무리 명령해도 말이에요, 양들이 못 알아들어요. 양들이 못 알아들어. 못 알아들어. 그래서 그냥 목자 혼자 약속을 하는 거예요. 그냥 양들하고 같이 목자 혼자 약속을 하는 거야. 자녀들한테도 마찬가지야. 뭐 어린 애들한테 어른 아버지 엄마가 뭔 명령을 내려요? 약속을 하는 거죠. 그냥 아빠 엄마가 널 책임질 거야 이러면서 약속하고 이렇게 해줄게, 그런 게 하는 거죠. 신부한테 신부가 뭘 알아서? 신부가 뭘 알아 여러분? 응? 여자가 이렇게 하면 이제 비하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자에게 뭘 진짜 몰라서 그런 게 아니라, 남자가 내가 여자를 책임져야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약속을 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신랑의 약속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명령이 아니라 약속이다. 다시 말하면 광야에 나온 백성들을 명령으로 생활하라고 하지 않고 언약으로, 결혼 서약으로 너희들 이렇게 약속하며 우리 서로 사랑하면서 살지 않겠냐 하면서 데리고 나온 거지, 명령이 아니었다 이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해서 약속하는 거야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명령하는 게 아니고, 나는 너희들 이거 안 하면 너희들 죽일 거야, 막 패버릴 거야, 막 이런 명령이 아니고, 나는 너희들 정말 사랑하니까 광야에 나온 너희들과 함께 서로 약속하는 거야. 내가 너무 사랑하니까 서로 약속하자. 이건 결혼 관계야, 결혼 관계. 그래서 너희들 일단 데리고 나오면 내 백성으로 데리고 나온 거야, 내 아내로 데리고 나온 거야, 내 자녀로 데리고 나온 거야. 그러니까 결혼이야. 그러니까 이건 서로의 언약이고 약속인 거지.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명령이 아니고 약속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여기 성경에 나와 있는 모든 것들이 사실은 알고 보면 하나님은 명령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나를 사랑해서 주신 약속들이 구약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의 말씀 어떻게 보면 막 무섭잖아요. 막 이렇게, 아니면 막 패 죽일 거야, 막 이런 얘기 막 써있고 막 이러잖아요. 무섭잖아요. 근데 알고 보면 하나님이 사실 우리를 막 미워서, 너 잘못하면 미워할 거야, 너 내 말 안 들으면 패버릴 거야, 막 이런 의도가 아니란 말이에요. 너와 내가 서로 사랑하는데 서로의 책임을, 사랑이라는 건 쾌락이 아니라, 사랑이라는 건 서로의 책임이라는 게 있잖아. 그러니까 우리가 서로 책임을 지자는 그런 얘기고, 서로 통제하고 서로 질책하고 서로 다스리는 그런 다스림 속에, 통치 아래에 있는 것, 그런 약속을 서로가 하자, 그런 말씀들이란 말입니다. 자, 이해가 되겠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섬겨주겠다. 왜? 우리가 못하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자, 우리가 하나님을 섬길 수 있겠어요? 못해요. 하나님이 다 하신 거야. 그래서 하나님이 너희들 못하니까 내가 내 아들을 보낼 거야, 이 땅에. 그래서 내 아들을 보내서 내 아들이 나에게 100% 순종할 수 있도록 만들어 줄 거야. 그리고 그 100% 순종한 아들을 너희들은 따라오기만 하면 돼.
그 양을 따라오면 돼. 첫 번째 양이니까, 이 어린 양 첫 번째 양을 따라오면 돼. 예수님을 따라가면 돼. 너희들은 예수님이 그렇게 순종하면서 갈 테니까 너희들은 뒤에서 쭉, 양들은 쭉 앞에 있는 우두머리 양을 쭉 따라오면 된다. 그런 얘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 지고 가셨으니까 너희들도 너희 십자가를 지고 쭉 따라오면 돼. 그냥 순종은 누가 할 거니까? 예수님이 할 거니까.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에게 100% 순종을 하시고 성공하실 거니까. 그러니까 너희들은 그 예수님을 따라오면 돼 라고 하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자기가 자기를 순종하겠다라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순종할 수 없으니까. 그게 빌립보서 2장 7절의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2장 7절의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자기를 종으로 자기의 섬김으로 오셨다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렇죠?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명령은 인간이 할 수 없기 때문에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 섬기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철저하게 너희들의 순종을 요구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의 순종을 요구하신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순종이 아니에요. 하나님 아들의 순종을 요구하신단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이런 말이죠. 자, 명령을 하잖아요. 하나님이 자기 백성들에게 명령하는 것은 명령이 아니라 이 명령을 누가 지켜낸다? 자기 아들이 지켜낸다는 거예요. 자기 아들이 지켜내기 때문에 자기가 어떻게 보면 자기 아들에게 명령하는 거잖아요. 자기 아들만 지켜내는 거니까. 그러면 자기가 자기 아들에게 얘기한다는 건 누가 누구에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자기가 자기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왜? 자기 아들이 자기잖아. 하나님이 하나님의 아들에게 명령하는 거니까 하나님이 결국에는 자기가 자기에게 명령하는 거란 말이에요. 이해가 되겠죠? 우리에게 해달라고 하는 얘기가 아니라 자기가 자기 아들에게 명령을 함으로써 예수가 철저하게 자기가 하나님 아버지에게 자기를 종으로 들여 섬긴다 하는 말입니다. 자기가 자기에게 명령을 한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여러분, 명령이라는 건 누가 있어야 명령하잖아요. 야, 뭐 해야 돼? 뭐 이러면 누가 있으니까 하는 거지. 예를 들어서 산 꼭대기 올라가 가지고 말이야, 혼자 이쪽 산에서 저쪽 산을 보면서 이상하게 저쪽 산에다가 말하고 싶어. 여기서 저쪽 산에다가, 이야 너 말이야 그래서 이렇게 막 하는데 뒤에 등산하는 사람이 뒤에서 이렇게 올라오는데 갑자기 소리가 막 나는데 뭔가 막 우렁차게 누구한테 명령을 하는 그런 소리가 들려요. 그래서 뒤에 산에서 이제 등산하는 사람이 쭉 올라오면서 보니까 뭐가 막, 그래서 막 하면서 막 명령을 하고 막 이러니까 뒤에 등산하러 올라온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끝까지 꼭대기까지 올라올까요? 아니면 올라오다가 멈칫할까요? 올라오다 멈칫해요. 뭔가 소리가 막 이상한 소리가 나는데 혼자 있는데 혼자 누구한테 명령을 해. 가끔 보면 동네에서도 혼자 막 명령하면서 다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꽤. 그럼 그런 사람들이 있으면 여러분이 막 가가지고 저랑 같이 이렇게 얘기 좀 하고 그럴까요? 뭐 이런 사람이 있어요? 이상하죠. 좀 이상하죠, 그죠? 좀 이상하니까 좀 가까이 이 사람이 막 명령하면서 막 쓰레기 주워가지고 던지면서 명령하면서 딱 우리한테 찾아오면 어떻게 해요? 쫓아오면 우리가 어떻게 해요? 아, 반갑습니다. 뭐 오늘 초면에 서로 같이 커피 한잔 마실까? 이렇게 못한단 말이에요. 도망간다고, 그죠? 왜 그러세요? 왜 그러세요? 이런단 말이에요. 뭔가 이상하잖아, 그죠? 뭔가 이상하잖아. 그러니까 누군가가 있어야, 상대방에 누군가가 있어야. 근데 참 이 동네 사람들 중에 참 그런 사람들 많더라고요. 혼자 말하고 다니는 사람 참 많더라고요. 혼자 말하고 다니는 사람들이. 그래서 난 전화하는 줄 알았어요. 그랬더니 귀에 뭐 꽂아 있는 것도 없고 뭐 손에 들고 있는 것도 없는데 혼자 뭘 얘기를 하면서 다니는데, 그러면 아니면 이제 기도를 하든지 뭐 이런 사람들이 혹시 걸어다니면서 기도해야 됩니다 이런 거 하면 교회에서 배워가지고 걸어다니면서 기도할 수도, 그렇게 생각도 했는데 알고 보니까 그냥 눈 뜨고 눈을 45도 위쪽으로 뜨면서 이렇게 뭔 얘기하면서 이렇게 하는 그런 사람들이 상당히 좀 있더라고요. 그런 사람 여러분이 어떻게 가까이 하고 싶어요? 아니면 조금 거리를 좀 두고 싶어요? 거리를 좀 두고 싶잖아. 자, 아무도 상대편이 없는데 혼자 말하는 거야.
혼자 말하면서 돌아다니는 거야. 이상하잖아요. 그죠? 명령이라는 건 상대방이 있어야 합니다. 약속도 상대방이 있어야 약속하는 거예요. 혼자는 약속하는 게 아니고 혼자 명령하는 게 아니거든요. 명령은 누군가가 있어야 되거든요. 생각해 보세요. 자, 성경 창세기에 1장에 보면 명령이 나와야 안 나와요? 명령이 창세기 1장에 나와야 안 나와요? 명령이 나와요. 자, 그러면 명령이 어떤 명령이 나와요? 명령이 나오는데 명령이 나와요. 창세기 1장에. 자, 무슨 명령이 나올까요? 첫째 날 빛이 있으라. 놀랍죠? 명령합니다. 뭐 상대방이 있어야 명령하는 건데 빛이 있으라 막 이렇게 명령을 해요. 그러니까 빛이 있으라라는 말은 결국 하나님이 혼잣말이에요? 아니면 누군가를 대상으로 명령을 지금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하필이면 다른 걸 명령하는 게 아니라 빛이 있으라라고 명령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뭐가 있기 때문에 빛이 있으라고 명령을 한 거잖아요. 잘 생각해 보세요. 뭐가 있기 때문에 빛이 있으라고 명령했어요? 창세기 1장 2절에 어둠이 있기 때문에 창세기 1장 3절에 빛이 있으라고 명령한 거라는 거지. 그러니까 누구한테 명령한 거예요? 누구한테? 무슨 대상이 있으니까 명령을 한 거 아니야. 그러니까 지금 누구한테 명령을 한 거야? 하나님은 빛이 있으라 그랬으니까. 누가 있으니까 얘기한 거잖아. 아무도 없는데 혼자 얘기하면 이상하다 했잖아. 누가 있으니까 얘기했잖아. 누구한테? 어둠이 있으니까. 어둠한테 빛이 있으라고 그런 거야. 그러면 어둠한테 왜 빛이 있으라고 그러는 거야? 하나님이 자기가 나는 빛이야, 너희들은 어둠인데 나는 빛이야. 그러면 아무도 사람이 없는데 그냥 어둠이라는 땅에 어둠에다가 그냥 빛이 있으라 그러는 거예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거기 아무도 없는데 혼자 명령한 거야. 누구한테 명령한 거예요? 누가 누구한테? 자기가 자기 아들한테 명령하는 거야. 그래서 요한복음 1장에 하나님의 아들이 빛으로 오셨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아버지가 아들한테 너 비다 있어라 이 말이야. 자, 너는 생명이 되어라 이 말이죠. 너 빛이 있어라. 빛을 주어서 어둠에게 이 빛이 나가서 살게 해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자기 아들에게 명령하는 거야. 한마디로 말하면 자기가 자기에게 명령한단 말이에요. 헛소리 하는 게 아니고요. 진짜 빛이 있으니까. 아무도 없는데 그냥 눈 45도 위에 뜨고서 그냥 걸어가면서 혼자 말하는 사람은 아무것도 안 생기는데 그냥 얘기하는 거잖아. 근데 빛이 있으라니까 진짜 빛이 있었잖아. 이거는 진짜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헛소리가 아니라고. 자기가 자기 아들에게 명령하는, 자기가 자기에게 명령하는 거란 말이에요. 자기가 모든 것을 내가 살리겠다, 내가 빛을 주겠다, 내가 생명을 주겠다, 내가 생명을 줘서 살게 하겠다. 한마디로 말하면 어둠이 있는 곳에 내가 나에게 명령함으로 어둠을 내가 살려주겠다, 어둠을 내가 섬겨주겠다 하고 명령하신다는 거란 말입니다. 자, 다른 사람에게 얘기한 게 아니고 자기가 자기에게 명령하는 거라고. 왜? 어둠을 살려줘야 하니까. 그게 빛이 나가야 살려지니까. 자, 무슨 말인지 알겠죠? 사람들이 행하라는 얘기가 아니란 말이에요. 사람들에게 명령하는 게 아니고 자기가 자기에게 명령하는 것이다. 한마디로 말하면 자기가 자기를 섬기는 것이다 이거야. 하나님의 아들이 하나님 아버지를 섬기듯이. 그러니까 보세요. 자, 아들에게 아버지가 얘기했어요. 그러면 그 아들이 분명히 아버지 말을 순종하고 따를 것이라고 인정하기 때문에 얘기했다. 그러면 서로가 어떤 관계가 있다는 거예요? 서로가 신뢰 관계가 있다는 얘기야. 믿는다는 얘기야. 나는 아들을 믿어. 내가 말하면 이렇게 할 거를 내가 믿어.
그러면 아들이 분명히 이렇게 할 거야. 그러면 명령하죠. 그러면 서로 약속을 하죠. 그러니까 서로가 서로에게 약속의 관계가 되면 서로가 믿는 거란 말이에요. 서로 신뢰가 되는 거란 말이에요. 이런 믿음의 관계가 서로에게 믿음이 필요한데 이 믿음은 언제 생기는 거야? 어떻게 할 때 생긴다고 그래요? 믿음이 어떻게 할 때 생기는 거예요? 말씀을 들을 때 믿음이 생긴대요. 그러면 여러분을 하나님이 믿을 때 하나님이 하나님을 신뢰하려면 여러분이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신뢰하려면 어떻게 하면 신뢰가 되겠어요? 말씀을 들으면 신뢰가 된다는 거지. 말씀을 들으면 믿음이 생긴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은 말씀을 안 들으면서 나 하나님 믿어요, 이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건 눈 45도로 뜨고 그냥 혼자 말한다는 똑같아요. 상대방이 있어야 되잖아. 서로의 신뢰관계, 서로의 약속이라는 건 상대방이 있어야, 신랑은 신부가 있어야 되고 신부는 신랑이 있어야 서로 약속, 결혼에 서약을 하는 거죠. 혼자 서약하는 게 없잖아요. 그럼 혼자 무슨 결혼이야? 결혼식 하는데 신부가 나타나질 않았어요. 그래도 신랑이 제가 바빠서 그러는데요, 그냥 빨리 결혼 끝냅시다. 신부가 안 왔는데 신랑이 그래요? 신부 안 왔는데 신부가 와가지고, 아니 신랑이 안 왔는데 신부가 와가지고 우리 그냥 저 바쁜데요, 그냥 결혼 빨리 하고 끝나죠 뭐, 이렇게 할 수 있겠냐고요. 신부가 안 왔는데 신랑이 나 결혼 빨리 끝내십시오, 이렇게 하는 사람이 있겠냐고요. 안 된다고요. 그 결혼은 파토가 된다고요. 다시 해야 돼요. 다시 모여서 돼요. 둘이 같이 왔을 때 해야 되는 거예요. 신뢰, 서로의 믿음이라는 건요, 한쪽 사람이 믿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양쪽에 서로 신뢰가 돼야 된다는 거야. 하나님은 우리를 믿으셔요. 하나님은 우리를 신뢰하신다고. 하나님 전적으로 우리를 믿는데 우리 쪽에서 하나님을 안 믿는단 말이야, 문제는. 그러니까 서로 결혼이 안 되는 거예요. 결혼 서약이 하려면 서로가 서로의 신뢰관계가 있어야 결혼이 성립이 되는 거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를 믿는데 우리는 하나님을 안 믿어요. 그러니까 너희가 하나님 믿으려면 말씀을 들어야 된다는 거야. 말씀을 들으면 너희가 믿음이 생기는 거 아니냐.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가 들음으로 믿음이 생긴다. 그래서 말씀을 듣게 되고 믿음이 생기면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죠. 그러면 서로가 약속을 하는 거란 말이야. 자, 그러니까 아직 약속을 받지 못한 사람들은 그게 뭘로 들려? 명령으로 들리는 거지만, 약속을 서로 서약을 해서 서로가 신뢰하는 관계가 되고 서로가 서로를 알게 되면 어떻게 해요? 이게 약속이라는 걸 알게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은 명령이 아니라, 나를 무섭게 하는 명령이 아니라 결혼 서약과 같은, 사랑하기 때문에 지켜달라고 하는 그런 약속과 같은 것이다. 그런 이야기로 하나님 말씀이 들린다는 거죠. 구약 성경이 그러니까 율법이 율법으로 보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으로 보인다는 거죠. 우리와 어떤 사랑의 관계로서의 그런 약속으로 보인다 하는 얘기입니다. 자, 누가 지키기 때문에? 내가 지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와서 자기가 종의 형체를 입어 자기가 아버지를 섬기기 때문에, 우리가 하는 게 아니라 그 아들이 다 섬겨서 십자가 못 박혀 죽으셨어요. 완성이 됐단 말이에요. 우리는 그 예수님을 믿으면 가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으면 따라가는 거야. 그렇게 하자는 거예요. 하나님은 너희들이 하는 게 아니야. 너희들 보고 해달라는 게 아니었어. 너희들에게 명령 내린 게 아니었어. 나는 너희들에게 사실 서로 약속을 하는 사랑의 관계를 맺자라고 얘기하는 거였다는 거죠. 하나님 우리를 전적으로 사랑하신다는 얘기였습니다. 자, 출애굽기 20장에 보면 여러분 10계명이 나오죠. 10계명. 그러면 10계명 전체가 다 어떤 얘기예요? 10계명이 10계명에서 뭐 1계명, 2계명, 3계명, 4계명, 5계명, 6계명 막 이렇게 쭉 있잖아요. 그럼 거기에 보면 살인하지 마라, 뭐 도둑질하지 마라, 뭐 이런 음란하지 마라, 뭐 이런 게 있잖아요. 그죠? 간음하지 마라, 이런 게 있는데, 살인하지 마라, 도둑질하지 마라, 간음하지 마라, 뭐 이런 얘기 했어요. 그러면 그게 우리한테 명령을 내린 거예요? 아니면은 서로 약속을 하자는 얘기예요? 약속을 하자는 얘기예요. 우리가 서로 사랑하려면 서로의 신뢰의 관계가 돼야 되는데, 그런 신뢰의 관계에서 서로가 약속을 하자는 얘기야.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기가 누구한테 약속하자는 얘기, 명령하는 거예요. 10계명이라고 하면 우리한테? 아니라니까요. 자기가
누구한테 약속하는 거야? 명령하는 거다? 아버지가 아들에게 명령하는 거다. 그 아들이 누구예요? 예수님. 그러니까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에게 명령하는 거예요. 그게 너 이렇게 해, 살인하지 마. 누가 누구한테 명령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아들 예수에게, 하나님이 자기가 자기에게. 자, 무슨 말이에요? 왜 그렇게 말해요? 자기가 자기를 다짐하는 거란 말이에요. 자, 우리에게 그렇게 안 하면 너 패 죽일 거야, 이런 어떤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이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자기가 자기한테 명령을 함으로써 자기가 다짐하는 거잖아요. 잘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우리가 지키는 거다, 하나님 아들이 지키는 거다? 하나님 아들이 지키는 거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의 아들도 안 됐는데 다 지킬 수 있을까요? 이렇게? 못 지키죠. 근데 여러분,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 말씀 듣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요, 하나님의 아들이 됐어요. 그러면 이거 지키라고 안 해도 지키죠. 그런 거 말 안 해도 지킨단 말이에요. 이건 뭐 너무 쉬운 거야. 그냥 하나님의 아들의 삶을 살게 되면 당연히 지키는 거란 말이에요. 당연한 얘기란 말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이것이 명령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 되면 뭐가 되는 거예요? 약속이 되고 서약이 되고 사랑이 되는 거란 말이에요. 아버지가 아버지의 아들과 함께 명령했던 그 약속했던 그 내용이 우리에게는 사랑으로 들린단 말이에요. 누가 이행했기 때문에? 그 아들 예수가 다 이행했으니까, 그 아들 예수가 다 실천했으니까 우리는 너무 사랑스러운 거야, 그 아들 예수가. 그러니까 예수를 너무 사랑하니까 그 아들 예수를 나의 신랑으로 받아들이는 거야. 그러면 그 아들 예수 신랑을 너무 사랑하잖아, 우리가. 그러니까 너무 사랑하니까 그냥 어떻게든지 잘해주고 싶은 거예요. 그죠? 그게 사랑이란 말이에요. 사랑하면 뭐든지 해주고 싶으잖아요. 명령하는 게 아니죠. 야, 너 교회 열심히 다녀, 그리고 열심히 헌신하고 기도해 열심히 해, 뭐 예배 이렇게 드려, 제사는 이렇게 드려야 된다. 그렇게 안 되죠. 그런 얘기가 아니죠. 사랑하게 되면, 사랑하는 관계가 되면 그냥 사랑하고 싶은 거예요. 더 해주고 싶은 거예요. 그죠? 그런 관계로 바뀌겠죠. 하나님의 아들이 되면요.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만 잘 받아들이면 그런 관계로 변하는 거죠. 다시 말하면 살인하지 마라. 하나님은 사랑이니까. 그러면 뭐 어떻게 살아란 얘기예요? 사랑으로 살아란 얘기죠. 사랑으로 하나님이 살겠으니까 너희들도 사랑하며 살아라, 그 말 아니에요? 그죠? 하나님이 자기가 나는 사랑하며 살 거야, 그런 결심이잖아요. 서로 결혼하면서 약속하면서 그런 얘기야. 너 살인하지 마, 너 사랑해야 돼, 이 말이 아니라 난 너 사랑하며 살 거야. 난 내 결심한다. 나 살인 안 해. 살인하지 마. 살인하지 마. 나 사랑하며 살 거야. 너도 날 사랑하면서 살아. 얼마나 좋은 얘기예요. 내가 너 사랑할 거야. 살인하지 마. 사랑할 거야. 자, 그런 얘기죠. 자기가 모든 것을 하겠다고 하는 다짐이란 말이에요. 약속. 자기가 섬겨주겠다. 명령이 아니라 잘 섬겨주겠다. 요한복음 2장에 보면 가나의 혼인잔치가 나옵니다. 거기에 막 물이 포도주로 변했습니다. 포도주가 다 떨어지니까 물이 포도주로 변해요. 예수님이 어떤 마음으로 그걸 다 해줬을까요? 혼인잔치인데 포도주가 떨어지니까 너무 삭막하잖아. 그러니까 예수님이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의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으니까 물이 포도주로 변하게 해서 그 잔치를 흥을 돋고 왔나요?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이 예수님을 감동했다는 말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거기에서는 뭐 율법이 어떠네, 뭐 법은 어떠네, 이건 이렇게 하네 저렇게 하네, 이런 거 다 따지지 않고 예수님이 나는 너희들이 사랑해, 나는 너희를 사랑하러 왔어. 모든 이 세상의 율법은 내가 지킬 거야. 그리고 내가 그 율법 안에서 죽을 거야. 그러니까 나는 너희를 사랑하기만 하면 돼. 너희들도 내 피를 마시고
내 살을 먹음으로써 서로 잔치가 끊어지지 않고 서로 사랑했으면 좋겠어. 그래서 물이 피가 되게 해서 물이 포도주가 되게 해서 막 잔치하게 하는 거예요. 끝까지. 가나의 혼인잔치죠. 하나님의 사랑을 그냥 보여주는 거예요. 여모 4장의 사마리아 여자한테 뭐예요? 아랫물을 떨어온 여자한테 내가 우유물을 주고 싶어. 네가 내가 누군 줄 알았다면 위에 있는 생수를 달라고 했을 거야. 예수님이 뭘 주고 싶은 거예요? 진짜 물 주고 싶어서 그런 거예요. 진짜 사랑을 주고 싶어 그런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깨닫게 해주고 싶은 거 아니에요. 그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너 나한테 구해야 된다, 물 좀 구해야 된다, 뭐 이런. 아니 여자가 안 구할까 봐 막 구하라고 그러는 거예요? 여자가 안 구할까 봐? 예수님이 먼저 물어보잖아요. 네가 내가 누군 줄 알았다면 나한테 물 좀 달라고 했을 건데 하면서 왜 괜히 그 말해요? 왜 괜히 그 말해? 물 주고 싶으니까 그런 거예요. 위에 있는 생수를 주고 싶으니까 그런 거예요. 그 말은 지금 자기가 온 목적이 뭐야? 사랑하고 싶은 거야.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온 거야. 그래서 자기는 사랑하는 거예요. 너 매일마다 물 들어오지? 난 널 정말 사랑하는데 내가 주는 물을 마시고 살았으면 좋겠는데. 사랑하는 거예요. 다른 조건이 없어. 그냥 사랑하는 거야. 그게 주님의 마음이란 말이에요. 다른 뭐 어떤 명령, 너 이렇게 해야 돼, 저렇게 해야 돼, 뭐 그러면 내가 사랑해 줄 거야, 뭐 그러면 천국 가, 뭐 이런 얘기가 아니잖아요. 다른 거 안 해도 돼. 네가 나만 알면 되는데, 내가 누군지 알면. 근데 그거 몰라도 나는 너한테 사실 사랑을 주러 왔어. 그 말이잖아요. 누가 물어봤어요? 예수님한테? 안 물어봤어요. 예수님이 괜히 가가지고 물 좀 줘 그러잖아요. 여자가 먼저 안 물어봤어요. 예수님이 먼저 물어봤어요. 물 좀 줘라. 당신이 누군데 나한테 물 달라고 그래요? 부끄럽게. 그냥 물 좀 줘. 헛소리 하지 말고. 예수님이 그냥 괜히 말 걸고서 괜히 말을 하나씩 더 해요. 이 여자는 부끄러워서 말도 안 하려고 그러는데 예수님이 그냥 계속 말 걸어서 말한 거예요. 여자가.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이 둘 중에 누가 더 안 달란 거예요. 누가 더 막 마음이 더 막 간 거야. 예수님 쪽이 더 그런 거예요. 여자 쪽이 아니라 예수님 쪽이 계속 꼬리를 물잖아. 말꼬리를 물고 여자는 그냥 말 딱 끊고서 안 하려고 했어요. 근데 예수님은 계속 말꼬리를 물잖아요. 그죠? 그 말은 뭐예요? 대화 좀 더 하고 싶다는 얘기야. 자꾸 사랑하고 싶다는 얘기야. 자꾸 내가 말 좀 걸고 싶다는 얘기야. 얘기 좀 나랑 같이 더 했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 안 해요. 예수님의 사랑입니다. 요한복음 5장에 보면 베데스다 연못에 38년 된 병자가 나옵니다. 그 사람을 치료하는데 어떤 율법적인 거나 뭐 어떤 조건이나 뭐 이 사람, 야 너는 뭐 죄 졌으니까 죄를 갖다 다 용서 빌고 회개하고 무릎 꿇고 3시간씩 기도하고 이렇게 하고 나한테 와라, 이런 얘기 안 하잖아요. 예수님이 그냥 지나가다가 38년 된 병자 그 사람을 콕 집어서 낫게 한단 말이에요. 그냥 낫게 해요. 아무 조건이 없었다는 얘기죠. 그죠? 자, 뭐 하러 오신 분이니까? 예수님은 사랑하러 내려오신 분이니까 그냥 사랑하고 싶어서 내려왔다, 그 말입니다. 요한복음 11장에도 뭐라고 그래요? 요한복음 11장에 보면 나사로가 부활했습니다. 죽은 나사로가 부활해요. 그러면 죽은 나사로가 어디 있었어? 어디 있었는지 몰라요. 죽은 나사로가 죽어서 어디에 있었다라고 하는 것은, 나사로라는 이름이 어디에 죽어서 어디에 있었다는 것은 딱 한 군데가 나오는 데가 있긴 있어요. 누가복음 16장에 19절부터 31절까지 말씀. 부자와 거지 나사로에서 그 나사로는 아브라함의 품이라는 낙원에 들어갔었어요. 그러니까 여기 예수님의 친구 나사로가 요한복음 11장에 죽었는데 그 친구 죽은 나사로가 3일 동안 어딘가 있었어. 그렇죠? 3일 동안 어딘가 있었는데 어디 있었겠어? 같은 나사로가 있는 데 있지 않겠어요? 아무래도 나사로가 있는 곳에 있는 거 아니에요. 그게 어디야? 아브라함의 품이라고 하는 낙원에 있었겠죠. 그죠? 3일 동안 거기에 있다가 예수님이 거기에 있는 나사로를 불러들인 거예요. 땅으로 다시. 이리 나와. 그러니까 무덤에 있는 나사로에게 명령했어요. 그러면
야 나사로야 나와라. 나사로는 그때 살아 있었어요, 죽어 있었어요? 아니 여러분 잘 생각해 보라니까. 나사로가 무덤 안에 지금 죽어 있었어, 살아 있었어요? 죽어 있었는데 죽어 있는 사람한테 예수님이 나사로야 나와라 그러면, 지금 죽어 있는데 죽어 있는 사람한테 나사로야 그러면 어떻게 벌써? 그럼 나사로야 하면 이제 뭐 혼이 막 다시 들어오고 막 살아나고 막 이렇게 막 다시 막 생명이 막 들어와서 막 뭐 한참 이렇게 막 움직이고 막 이렇게 막 이게 막 이게 탁탁탁 벌떡벌떡 이렇게 하다가 이제 이렇게 있다가 강시처럼 이렇게 일어났을 수도 있어요. 왜냐면 꼭 묶여 있으니까 이렇게 일어났을 수 있단 말이야. 에? 나사로야 하니까 이렇게 했다가 나사로야? 나 부르는 거 아니야? 이렇게. 그러면 일단 살아있는 나사로를 부른 거예요? 죽어있는 나사로를 부른 거예요? 죽어있는 나사로를 부른 거예요. 죽어있는 자가, 죽어있는 자 시체를 어디에 있어? 딴 데 있는데 죽어있는 시체한테 얘기했다는 말은 이상하잖아요. 자, 상대방이 있어야 명령을 할 거 아니에요. 상대방이 있어야 명령할 거 아니야. 그러면 예수님이 나사로야 살아나라 했을 때 그러면 누구한테 말한 거예요? 죽어있는 나사로인데 지금 없어요. 혼이 떠나가 있어서 딴 데로. 여기는 지금 없단 말이야. 근데 없는데 거기다가 그냥 막 얘기한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이상한 분이야? 이상하죠? 그러니까 그게 뭐냐면 나사로야 나와라 명령이잖아요. 명령했는데 그게 이런 말이에요. 자, 예수님이 사람들을 향해서 야, 믿음이 없는 사람들, 부활에 대해서 전혀 모르는 이 사람들이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눈물을 흘리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사로야 나와라 그러는 거야. 그 나사로야 나와라 하는 그 나사로가 죽어있는 사람이야. 지금 어디 있는지 몰라. 근데 예수님이 지금 부르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시체한테 얘기하는 거니까 전혀 뜬금없이 얘기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죠? 그런데 누군가, 아니 여기에 누가 있어야 내가 부를 거 아니요. 여기 누군가 살아있는 사람 있으면 나와라 아니면 일로 와봐 이렇게 내가 말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런데 사람이 없다니까. 거기에 지금 죽어 있다니까. 근데 그걸 부른다는 얘기는 누가 누구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가 자기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왜 자기가 자기한테? 뭔가 대상이 있어야 명령을 할 거 아니에요. 나사로야 나와라 명령할 거 아니야. 근데 자기가 자기한테 얘기해. 왜요? 자기가 자기에 대한 다짐이야. 잘 생각해 봐요. 죽어있는 자에게 자기가 지금 얘기하는 거야. 그러면 자기는 다짐을 하는 거야. 어떤 다짐? 나는 생명이야. 내가 생명이라고. 내가 생명이니까 내가 말하면 너는 살아나야 돼. 너에게 생명이 들어가야 돼. 그게 명령이란 말이에요. 자기가 자기에게 말하는 거라고. 나는 생명이니까 너에게 생명이 들어가야 돼. 그 말이잖아. 나사로야 살아나라 할 때 그 나사로야 살아나는 나사로는 지금 죽어있는데 어디에 있어? 그러니까 여기에 있는 것처럼 내가 생명이니까 너는 죽은 게 아니야 이 말이잖아. 이해가 되겠어요? 내가 생명이니까 생명 안에서는 죽은 자가 없어. 그러니 사람들이 볼 때는 죽은 자인데 시체인데 내가 내 생명이니까 내가 생명 안에서 너는 살아있는 자라고 부를 거야 이 말이에요. 그러니 자기가 자기에게 말하는 거야. 내가 생명이니 생명을 받으라 그거야. 내 생명을 받으면 넌 살아나서 나온다. 그러니 나사로야 나와라 그러죠. 자기가 자기에게 명령하는 거예요. 너는 살게 될 것이다 이거지. 너는 살게 될 것이다. 내가 생명이니까 너는 살게 될 거야. 다시 말하면 너 죽어 있는데 내가 내 모든 생명의 일을 내가 할 거야. 그 말이잖아요. 내가 생명이니까 내 생명의 일을 너에게 할 거야. 그게 자기의 섬김이죠. 나사로 보고 뭐 어떻게 하라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자기가 섬기러 왔으니까 내가 생명으로 너를 섬길 거야.
내 생명을 너에게 줄 거야, 그 말이죠. 자기의 섬김입니다. 요한복음 6장에 보면 5천 명을 먹입니다. 제자들에게 이 5천 명을 너희들이 먹여라 그래요. 그러면 제자들이 어떻게 먹여요? 그걸 갖다가. 근데 제자들이 이 보리떡 5개하고 물고기 2마리를 이제 띄어서 나눠주기 시작했어요. 나눠주기 시작하는데 이상하게 띄면 또 생기고 띄면 또 생기는 거야. 막 계속 5천 명 막 먹이는데도 계속 띄는데 또 막 생기는 거야. 또 생기고. 자, 제자들이 먹인 거요, 예수님이 먹이고 있는 거야. 예수님이 먹이고 있는 거야. 자기가 자기에게 말하는 거죠. 제자들이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제자들이 하는 게 아니라고. 내가 이 백성들을 섬길 거야. 광야로 나온 이 백성들을 내가 섬길 거야. 그러니까 너희들은 그냥 떼서 줘. 내가 줄 거니까. 내가 하늘의 양식이니까. 그러니까 나를 뜯어서 주는 거야. 너희들은 날 뜯어서 줘. 계속 줘. 그러면 그들이 먹을 거야. 제자들한테 말하는 게 아니라 내가 이들을 먹일 거야, 그 말이잖아요. 자기가 모든 것을 하겠다, 자기가 섬겨주겠다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어떻게 보면 내가 뭐 좀 해야 되겠다, 교회 와서 내가 하나님을 좀 잘 섬겨봐야 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건 종교예요. 종교적인 우리의 신앙심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해요? 네가 하는 게 아니야. 네가 할 것까지 다 했어. 내가 너를 섬길 거야. 내가 너를 사랑할 거야. 내가 만약에 필요한 게 있다면, 네가 하나님 앞에 뭔가 섬겨야 된다는 어떤 무엇이 있다면 내가 줄 거야. 내가 줄 거야. 그것도 내가 줄 거야. 그리고 내 안에서 네가 행하게 할 거야. 어쨌든 나는 너에게 다 섬겨줄 거야. 너 어렵지 않도록, 너 힘들지 않도록 내가 다 해줄 거야. 이것을 믿음이라 그럽니다. 로마서 10장 9절 10절에 보니까 너희가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을 받는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마음으로 믿어라, 그러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게 되면 구원을 받을 것이다. 믿는다, 피스티오라는 단어입니다. 믿는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도 그렇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인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너 믿어라. 너는 믿기만 하면 된다. 로마서 1장 17절 보니까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게 될 것이다. 믿음, 피스티스라는 믿음으로 살게 될 것이다. 너 믿음 안에 있으면 된다. 믿기만 해라. 자, 믿음이 우리를 살게 합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예수가 그 안에서 자기가 행하시고 자기가 일하신다는 얘기예요. 자기가 섬기신다는 얘기예요. 다시 말하면 내가 뭘 해서가 아니야. 내가 치료할 수도 없고 내가 회복시킬 수도 없고 내가 사랑해 주는 게 아니야.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고 싶어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회복시키고 싶어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치료하고 싶어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고 싶어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기의 생수를 우리에게 주고 싶어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살려주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이 섬기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 자기가 더 안 달라서 우리를 사랑하고 싶은 거예요. 우리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섬김이 있는 것, 이게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종교는 내가 하나님을 섬기는 거지만 믿음은 하나님이 나를 섬기는 것이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의 병도 다 치료받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모든 환경도 다 회복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 맡겨, 그러면 하나님께서 다 섬겨주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 우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섬기심으로 내가 믿음을 가지고 승리하며 생활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이 하나님과의 나와의 약속, 그 서약, 결혼의 서약, 그 사랑의 서약을 통하여 주님과 내가 서로의 신뢰관계,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나님, 우리는 주님을 믿습니다. 나를 섬겨주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 나를 치료해 주십시오. 나를 사랑해 주십시오. 나를 회복시켜 주십시오. 우리 한번 기도합니다. 내 속에 내가 너무도 많아서
속에 내가 이길 수 없는 슬픔 무성한 가시나무 숲 같네 바람만 불면 그 메마른 가지 서로 부대끼며 울어대고 쉴 곳을 찾아 지쳐 날아온 어린 새들도 가시에 지며 날아가고 바람만 불면 외롭고 또 괴로워 슬픈 노래를 부르던 날이 많았는데 내 속에 내가 너무도 많아서 당신을